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고 고백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 우리 빌레몬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아는 분 가만히 계시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 룻기 했습니다. 룻기 다음에는요, 네, 요나스 했습니다. 요나스 다음에는요, 요나스 다음, 예? 산상수훈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 시편을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 상태,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극단적인 가난, 의존적인 가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회복할 수 없고 누군가 인도하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완전히 너무나 빈약한 의존적인 상태, 그 가난함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나이다. 가슴을 찢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들이 그 심령 속에, 그 마음 속에 왔었을 때에 그 심령이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하여 의존하게 되는 그 자유함들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의에 줄이고 갈망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똑같은 목마름인데 차원이 달라요. 처음에는 누군가에 의존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고 마음이 있었지만요,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 전심전력해서 질주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갈망이 결국은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요 천국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떨어질 때에 여러분 그 갈망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이 우리를 배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많지만 우리가 정말 갈망할 때에, 배고플 때에 그 한 구절에 주어지는 그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게 만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린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만드는 거죠. 힘을 만드는 겁니다. 군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군대가 되어서 세력이 되어서 힘이 되어서 권력이 되어서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가는 거죠. 의의 말씀이 쏟아져 나갑니다. 능력의 말씀이 쏟아져 나가면 그 하나님 말씀으로 쓰나미 같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내 마음이 진정이 되어지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통하여서 새롭게 되는 실질적인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갈망이라 하는 것은요 세상의 배고픔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의존,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이 결국은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리를 찾습니다.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 우리 청년 때에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 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분은 없었어요. 진짜 그 가난한 넉마주의 이렇게 반탱이라고 하죠. 그거 해서 이제 이렇게 푹 찍어가지고 뭐 고물 같은 거 집어넣고 남의 신발 같은 거 집어넣고 이래서 그렇게 남의 버린 물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거지 집단에서 가서 왕초 노릇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나라를 사랑하고 적금해라, 11조 해라 라고 하면서 부욕해 만든 그분이 우리 청년 때에 진짜 5,000원 주고 이러지면은 매달 이렇게 설교 테이프가 와요. 그러면 그걸 한 주 동안 듣고 또 들으면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전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들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나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진홍 목사님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 이 가난한 사람, 이 고통당하는 자, 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 이끌어 주겠습니까? 라고 갈망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플러스 하나가 더 뭐냐면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인데, 아니 권사님이 열심히 해서 우리 아들이 목사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니 뭐 철학 박사에다가 뭐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주의 종이 된다 하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주의 종으로 받으시옵소서 드리겠나이다. 너무너무 좋아서 주의 종으로 간다고 하는데, 세상에 넉마주의 거지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거지들이 왕초가 되었다 하니까 얼마나 낭망합니까? 그런데도 쌀 떨어졌어요, 뭐 떨어졌어요, 다 거지들이요, 뭐 힘들어요. 뭐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요, 지금 저 인도처럼. 그런데 엄마 권사님이 기도하는 거죠. 주여, 내가 주를 갈망하나이다. 하나님, 내 뱃속으로 난 저 자식 하나, 하나님 언제 목회 성공하겠습니까? 언제 성공하겠습니까? 한 달을 기도하고 두 달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무엇을요? 주님을 갈망하는 거죠. 주님 외에는 이 가난에서, 의존적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목회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년 9월달인가 10월달부터 이제 목회가 될 거다. 그때부터는요, 이제 다리 뻗고 자는 거예요. 야 아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갈망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제 몇 월 달부터 시작해서 너는 목회가 풀릴 거야. 아 그렇습니까 어머니? 그런데요, 세상에 그 달이 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권은혜, 그것이 쏟아지니까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목사님, 지금 둘의 농장에서 노년을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하고 또 10일에 한 번씩 금식한다고, 그 나이가 그렇게 드셨는데도 10일에 한 번씩 후배 목사님들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열정적인 그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하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의존적 가난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배부름의 역사가 있게 되고, 그 배부름은 결국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기 때문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리고 그 맛을 더 알기 위해서 전진하고 전진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입증해내는 그 위치까지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 갈망들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1시간 넘게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우리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여러 번 이렇게 얘기했지만,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간사님. 예,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간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예? 유소희 쌤하고 같이 가는 거, 부인하고 같이 가는 거, 이렇게 하면 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요, 시간과 거리가 상관없어요. 그 갈망은요, 천국이 아무리 멀고 우리 인생에 어떤 쓰나미가 있을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갈망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작이 갈망이었고, 마지막 마침이 뭐라고요? 의에 줄이고 갈망하는 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침이었다. 그래서 마지막에 8번째 가면 뭐라고 합니까? 인생은 두 길이 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너는 어디를 선택할래? 생명나무가 있다, 선악과가 있다. 너는 내 경험을 선택할래? 내 지능을 선택할래? 내 지혜를 선택할래?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래? 인생은 두 가지의 집이 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세운 집은 결코 인생의 쓰나미가 와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는데, 너는 어디에서 집을 지을 것인가?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만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다. 너는 어디에 붙어 있느냐? 너는 어디에 붙어 있느냐? 너는 좋은 나무 가지에 붙어 있느냐? 아니면 나쁜 나무 열매에 붙어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권한이신 그 주님께서 어디에 붙어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갈망을 채워주고 배고픔을 채워주고 굶주림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냥 배부름으로, 세상 배부름으로 오면은요, 이 예배 시간이 귀찮아요. 그래서 세상으로 배불러지니까 장로님이 손들고, 목사님 지금 예배 시간 15분 지났습니다. 당회 만들어가지고 다음부터는 예배 시간 끝나면 막 마이크 뽑으라고 하고. 진짜 그래요. 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요. 배고파 보세요. 국수 몇 그릇 먹어요? 3그릇씩 막 먹잖아요. 짜장면 집에 가봐요. 안 선생님하고요, 부인하고는요, 볶음밥밖에 안 시켜요. 안 시켜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갈망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갈망할 때에 우리 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름의 역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시편 23편은요, 정말 우리 인생에 그런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시편 23편은 위대한 시가 되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시편 23편은요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23편은요 화려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23편은 위대한 음변으로 시편 23편을 아름답게 수식어를 쓴 게 없어요. 시편 23편은요 우리가 잘 아는 푸른 초장 나와요. 쉴만한 물가가 나와요. 사망의 골짜기, 또 땅, 막대기, 기름, 잔, 집, 양, 목자, 이런 게 나와요. 그냥 6절 안에, 그냥 1절부터 6절 안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심이다, 물가다, 잔이다, 푸른 초장이다, 안식이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시편 23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한 사람의 입으로 간증하게 만들었는데, 이 시편 23편을 해서 박사학위만 몇 명이 되는 줄 알아요? 100명이 넘어요. 100명 더 넘어요. 진짜 수많은 사람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딸 정도로 이 짧은 문장, 그냥 우리가 평상시 쓰는 집, 기름, 잔, 그런 것들밖에 없는 이 짧은 이 시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게 되고, 배고픈 자에게 양식이 되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힘이 되고, 어떤 진리를 찾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진리가 되는 이 짧은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온갖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의 만든 피조 세계의 관계 안에서 자유케 되는 실질적인 은혜가 시편 23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에 있을 때에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화려한 문장이 없을지라도, 대단한 문장이 없을지라도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녹아져 있고요, 하나님의 그 신실함,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이 기록되어 한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요 언제 기록된지를 몰라요. 어떻게 기록된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목동이었을 때에 그가 이렇게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록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뒤에 가면은 사망의 골짜기가 나오거든요.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요 시편 23편을 보면은요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 모든 것을 다 지났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완전한 안식 안에 들어가서 고백하는 그런 자기 인생을 이끄신 그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인생에서 출발하는 비전과 소망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가 되신다라고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많은 문제를 다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얼마나 위대하신가, 얼마나 한 개인을 이끄실 때에 자상하신가를 이렇게 쓴 사람. 그리고 그것이 화려한 문장이 아닙니다. 내 일상생활에, 직장생활에, 일상생활을 쓰는 말에, 일상생활에 내가 먹고 있는 모든 음식과 같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멀리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여러분을 자상하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시편 23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전히 녹아 있고 우리 심령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전진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다윗이요, 이제 어떤 사람은요 고난을 이겼을 때에 아마 사울에게 쫓겨나가고 10년을 쫓겨나갔잖아요. 아마 10년 쫓겨나갔으면 아마 정신이 막 멘붕이 될 거예요. 아니 뭐 사랑해서 뭐 딸도 주고 막 잘했다고 막 나라도 준다고 하고 다 해놔놓고 그때부터 자기를 창으로 찔러 죽이고 하고 막 칼로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군대를 데리고 쫓아다니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막 이게 미친놈이 되는 거죠. 진짜 미친놈이 돼가지고요 막 적군 앞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까지 미쳐가지고 돌아다닐 때까지 이게 사울이 쫓아다녔는데 아마 그때에 하나님은 사망의 엄중한 골짜기에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중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상을 차려주시리라 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지나서 인생을 의지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 인생에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완전히 깨달았을 때 아마 노년에서 이 짧은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한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윗과 함께 하셨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는 기도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언젠가부터는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어요. 아내하고도 이야기하면서 막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잖아 나한테.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아니잖아. 근데 이삭의 하나님이잖아, 나중에는 충만이의 하나님이잖아, 안휘의 하나님이잖아 라고 할 때에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우리의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친밀함으로 오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편 23편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녹아내리고 새롭게 하고 전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알죠? 목자, 싹군이 아니에요. 목자,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늑대와 싸우고 사자와 싸우는 다윗의 마음, 그 입에서 양을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 그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목자가 되어 보니까 목자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요, 다윗이 목자가 되어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목자는요 여기서 전 목자라고 합니다. 목자, 누가 나오지요? 양이 나옵니다. 자, 양이 잘해서 목자가 잘합니까? 아니면 양이 못해도 목자가 잘합니까? 가끔요 양이 들어박잖아요. 유튜브 영상 보니까 주인이 실컷 밥 주고 다른 양들 밥 주고 있는데 뒤에 가가 발로 이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자 주인을 허리를 좀 박아버려요. 그러니까 구석에 처박히는데 또 처박히니까요 또 한 번 이렇게 하고 이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삽을 들고 오는 그 염소 양머리를요 땅 때리더라고. 딱 맞으니까요 또 신났는지 어쩌 해보겠다 이 말이지 이러면서 또 달라들더라고. 아니 아무리 그 염소가요 들어도 박아도요 허리가 있어도요 그 다음날요 또 일어나가지고요 그 양 머리 박아도 양한테요 밥을 줘요.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종교적 개념이 아니에요. 종교적 개념이 아니에요. 어제도 목사님 한 분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나눔을 했거든요. 이제 안간사님이요 막 하고 이제 나눔을 잠깐 하는데 목사님 처음에 또 이제 하자마자 자 이번 주 한 주간 뭐 받은 은혜 좀 얘기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바빠가지고 3시간 기도를 못했거든요. 3시간 기도해야지만이 되는데 그래야만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야 뭐가 되는데 라고 이런 의도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많이 해서 능력 나타나면 제가 알고 있는 그 40일 금식 10번 하는 목사님은 지금 비행기 타고 세계를 날아다니겠네요.
우리가 잘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친밀함이에요. 목자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만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요, 이 다윗의 고백할 때 제일 먼저 고백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뭔지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친밀함이 오늘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어떻게 부족함이 없을까요? 저는 봐도요, 다윗도 부족함이 많아요. 다윗은요, 가정에서 사랑을 못 받았어요. 나중에 여자 관계가 계속 많잖아요. 그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리학자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 잔치상에도 참여하지 못했던 그냥 주워온 아들처럼 그냥 종처럼 대해받았던 그런 아들. 첫째 아들은 멋있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왕같이 생겼고 둘째 아들도 그렇게 생겼거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 아들에게 다 간 거죠. 막내 보니까요, 조그마고 얼굴도 붉고 뭐 욕먹고 그렇게 생겼지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만을 의존하면 하지만 이 땅에 상처받은 부족한 마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것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자, 지금 부족함이 없는 사람 손 들어 보셔요. 아무도 없어요. 예? 다 부족하죠. 아이고, 어떤 사람은요, 쌍꺼풀 수술해가지고 이상한 사람도 있고, 돈이 없는 사람, 가방끈이 짧은 사람, 많은 것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목자를 삼은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퍼펙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고, 그가 부르짖을 때 정오의 햇빛같이 쏜살같이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어떤 인생의 갈망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목자가 되시는 분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을 크게 연다고 뭐 보석으로 채웁니까? 내가 부르짖는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모든 자에게 상 주신다는 걸 믿고 전진할 때에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채워주셔요. 채워주셔요.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구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들이 여러분이 세력을 만들고 힘을 만들고 능력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계속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채워주심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그가 나를 어디로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거처의 장소예요. 안식의 장소예요. 우리는 그냥 푸른 풀밭에 가서 풀 뜯어먹고 누이신다. 아니, 푸른 풀밭에 풀만 뜯어먹으면 되지 누이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누이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이신다고 하는 것은 그가 쉴만한 장소에 풀만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늘에 쉴 수 있는 거처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장소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양들이요, 땡빛을 막 하다가 막 먹잖아요. 그러면 햇빛이 들면은 쉬어야 돼요. 근데 그늘에 가서 목자와 함께 누워서 쉴 수 있는 그런 녹지 형성이 된 거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러한 장소로, 거할 수 있는 장소, 피할 수 있는 장소, 사망의 그늘이 아니라 생명의 그늘, 은혜의 그늘, 주님의 품이,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임재가 우리를 자유케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7장 4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장 4절에서 8절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는도다. 광야 사막길 목말라서 배고파서 죽어갈 때 그들의 정신이 혼미하였고 그들 안에서 어떻게 하지 못해서 그 영혼이 피곤할 때 근심 중에 주여 내가 여기서 죽겠나이다 라고 부르짖으며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앉게 하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주할 수 있는, 그래 누이실 수 있는, 누울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평강의 장소가 지금도 있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요 평강을 우리의 삶에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왕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것이 우리에게서 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라고 하니까 우리 마음을 소생시킨다. 또 우리 영적인 것을 또 새롭게 하셔서 힘을 얻게 하신다라고 내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이 문장에서 나페시 에쇼베부라고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인상을 보니까 다 무서워. 인상 지금 심각하게 지금 듣고 있어요. 자, 나페시 에슈베부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네페시에서 하나님의 생기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생명, 마음, 몸, 기력, 그래서 인간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회복시키는데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라고 우리는 들었지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요 그 영과 혼과 몸과 그리고 삶의 모든 기력까지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력이 없으신 분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겁니다. 기력이 없으신 사람에게 독수리 날개치도 올라갈 수 있는 기력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전 존재가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영과 혼과 몸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슈브라고 이야기하는데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 그리고 돌이키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떨 때 자주 쓰냐면은 범죄한 인간이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지옥으로 끌려갈 수 있는 존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의 모든 권세를 다시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이 이 말씀에 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범죄한 인간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다시 친밀함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전진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소생시키시고 그 소생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이 소생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소생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소생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완전히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다시 돌이키는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래서 돌아온 탕자처럼 완전히 회복시키는 은혜를 줄 때에 소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가면은 그 모든 영과 혼과 몸을 소생시키는데, 어떤 소생요? 돌아온 탕자가 절망 직전, 내가 죽음 안에 있을 때에 다시 그 아버지를 만나서 인장반지를 찾고 옷을 새롭게 입고 다시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의 말처럼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소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이런 소생함의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또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신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뼈가 소생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다공증이 정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태아의 뱃속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재정이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생의 은혜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신실함 속에 내 영혼 절망 중이 될 때 내 마음과 혼과 몸과 모든 삶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데, 여러분 자기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예수, 구원자잖아요. 주님이 자기 이름이 구원자잖아요. 그 구원자 안에 속성이 전능성, 편재성, 완전성, 그 모든 아가페, 그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께 나타남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조건 없는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이다. 나는 너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나는 시간에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전능자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그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 안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을 지키시는, 소생하는 은혜로 영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인류가 타락했지만요, 자기 이름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자신이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입증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사랑이 여기 있으니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죄인이었을 때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죽으신 사랑으로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안에서 세력을 만들고 힘을 만들고, 오늘 군대에 가서 엄마한테 말 안 듣는 사춘기 아들이 성장해서 군대에 가잖아요. 군대 가면 오지마 택택거리는 아들이 군대 가가지고 열심히 막 요거도 먹고 막 몇 번 구르고 하니까요, 엄마가 해준 그 김치찌개, 엄마가 해준 된장, 그걸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 초코파이가 하나가 뭐라고 인생이 그 떨어진 것도 주워 먹고, 그런 거 다 먹으면서 보니까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다 보니까 나중에는 앞에서 마실제 부모님 어머니 하니까 눈물이 나잖아요.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은혜를 만드는 거죠. 유튜브 보니까 그렇대요. 그 뛰어내리니까 자, 사랑하는 사람 이름 대세요. 어머니 박순자가 누굽니까? 예, 어머님 이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세력을 만드는 것, 자기 이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계속해서 갈구하고 마지막 인생 속에, 다윗의 인생 속에 주님이 그 짧은 인생 속에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화려한 문장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그런 지팡이, 막대기, 기름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친밀함으로 사랑으로 이끌어 오셨나를 보게 되는 거죠. 호흡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이 걸어가는 것도 감사하다고. 그런 모든 감사 세세한 것들이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묵상할 때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른 길, 옳은 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속성의 의로움,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완벽한 의의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전진할 때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라고 하는 그분을 향하여 전진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의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의의 능력들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3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실패할 수 없는 것은 승리하신 주님이 승리하신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실패할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짐으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실패할 수 없어요. 가난한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모든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입증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4절에 가면 갑자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라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사망의 그늘, 이 사망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 죽음의 그림자,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습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무수한 적의 공격, 대적의 비방, 그것이 사망의 그늘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독한 가난, 지독한 절망, 그런 것들이 사망의 그늘일 수가 있습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사망의 그늘이 있지요. 그런데 이 4절에 와서는요, 이 사망의 그늘이라고 하는 문제가 오는데 우리가 왜 4절을 잘 주의하지 못하냐면, 왜냐하면 1절, 2절, 3절이 너무 은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은요, 은혜의 장이라고, 감사의 장이라고 이렇게 분류됩니다. 감사의 장, 뭐 예언의 장, 뭐 이런 여러 장이 있지만 시편 23편은요 감사의 장으로 이렇게 분류돼요. 그런데 이 감사의 장으로 분류되는데 4절에 와서는요 갑자기 푸른 초장과 정반대의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가 지나가야 할 모든 것 속에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인생의 쓰나미는 누구나 만납니다. 코로나도 우리 인생의 쓰나미를 만나게 되는 거죠. 저 지금 전쟁 뭐 한두 달 만에 끝나라고 하는 나라도 지금 몇 년을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다 인생의 쓰나미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의 쓰나미를 만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그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 그리고 그 모든 사망의 음침한 그런 냄새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우리로 통하여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를 결코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어제도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말씀이 나를 연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내 안에서 세력을 만들세요.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 선택하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세력을 만드세요라고 하면서 우리 감옥 안에 들어간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이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아니 그 예언해줬던 떡반죽 그릇을 만드는 사람은 죽어버렸어요. 술 파는 한 사람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도 언제 죽을 좋은 소식 올지도 모르는데 지금 소식이 없어요. 해가 지나요. 근데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이끄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릴 때 꿈을 주셔서 그 꿈대로 이루게 하셔서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총명을 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은혜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쓰나미가 올지라도 절망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걸 중국 땅에서 막 박해받는 사람들이요, 막 얘기했다면 막 그냥 앉아서 지금 막 울고 있을 거예요. 지금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불렀어요. 뭐 주님 지금 함께 하지 않아도 나는 배불러요. 라오디게아 교회, 나는 배불러요. 나는 떳떳해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 뭐라고 합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여러분, 영적 해안,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부요한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많은 받은 자로. 근데 우리는 지금 핍박받잖아요. 순교당하는 자가 있잖아요. 아니다, 너는 가진 것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가진 것이 많아요. 집도 있어요. 차도 있어요. 앞으로 더 좋은 차도 탈 거예요. 이 교회 없어도 더 큰 교회, 브랜드 교회로 가도 돼요. 목사님들 많아요. 널려 있어요. 성경요 이거 없어도 또 있어요. 교회 놔둬도요 또 살 수 있어요. 그런 많은 배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고백들이 여러분 안에서 세력을 만들고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요. 지팡이와 막대기. 그냥 지팡이면 지팡이고 막대기면 막대기지 뭘까요? 자, 목자에게는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떨 때는 한 가지도 가지고 있고 두 가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짐승이 많이 나올 때는요, 이렇게 막대기 같은 게 이제 이렇게 부러지지 않는 그런 막대기 같이 이제 때리고 이제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 권세, 능력이라고, 지팡이라고, 그것을 이제 막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막대기, 하나님의 보호, 권세, 능력, 그걸 이제 막대기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지팡이는 뭐냐면, 이제 자기도 의지하지만요, 이렇게 지팡이 끝에 이렇게 꼬부라졌어요. 그래, 말을 안 듣는 양이 빠진다든가 이러면은, 손이 안 자리면은 이게 잡아가지고 목을 걸고 이제 잡아 당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도하심, 견인, 그런 위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보호와 인도하심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가 뭡니까? 안위.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24편의 고백이 오늘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신앙의 배불름을 잃어서 뭔가 더 좋은 음식이 없나 찾아다니는 이 시대에 진짜 갈망하는 마음, 산상수훈이 내 심령 속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 시편 23편이 주어진다면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 인생의 쓰나미 앞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고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자,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23장 5절은요 법적 용어가 나옵니다. 이건 법적 용어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이 수많은 그 고통 속에서, 힘든 속에서도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그 고개를 들게 하시나이다, 내 머리를 들게 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전진할 때 우리를 비방하고 대적하고 괴롭히는 것, 여기서 원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매 순간 적대시하는 것, 그리고 매 순간 우리가 시간만 되고 틈만 나면 괴롭히는 대상을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가 매 시간 우리를 적대시하고 괴롭힐지라도 그 원수 앞에서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전진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우리를 상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그 손가락질로 여러분이 손가락 받습니다. 그 비판으로 여러분이 비판받습니다. 그 불편함으로 여러분이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구하시고요, 그 원수의 목전 앞에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하고 상관없는데 잠깐 뽀빠 이상용 아저씨 얘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100살이 넘은 아저씨, 오래전에 100살이 넘은 아저씨를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아니 뭐 일도 다 하고 뭐 농사일도 다 하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어르신 이렇게 100살이 되도록 장수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허허허, 매일 즐겁게 살면 돼, 매일 기쁘게 살면 돼, 감사하며 살면 돼. 아니 어르신,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이 없어요? 괴롭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없어?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얼마나 많아. 죽이고 싶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돈 떼먹고 사기친 사람은 오늘도 내가 가서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참으셨어요? 어허허. 그냥 감사하다 보면 내가 죽이고 싶지 않아도 그놈이 먼저 죽었어. 그놈이 먼저 죽었다는 거죠. 내가 죽이지 않아도 그놈이 먼저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참 치유사에 갈 때요, 감사한 건 뭐냐면 이 다리가 이렇게 짧은데 길어져 나와라고 하니까 이게 쑥 이렇게 길어져 나오잖아요. 그거 보잖아요. 하나님 광채라고 하니까 손에도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그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목전에서 원수의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앞에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우리나라에는 기름을 붓는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라가 기름 붓는 문화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기름 붓는 문화예요. 모든 것을 다 기름을 부어요. 기름 붓는데요, 예수님 머리에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럼 그 기름 붓잖아요. 우리는 그 향기가 하루 좋지 아니에요. 그 향기가 거의 한 달, 두 달을 가요. 정말 냄새가요, 세포마다 그 먹어가지고 향기가 진하게 가는 그런 좋은 기름인데요,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요, 귀한 손님이 왔을 때에 주인이 그 사람의 머리에 그 기름을 발라줘요. 그것은요, 존귀한 사람이다,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런 위치로 권위자가 그 사람에게 권위를 인정해주고 기름을 바르는 그런 존귀함에 대한 기름 바름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우리 머리에 부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존귀케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나의 모든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소원의 잔, 그 축복의 잔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따르리니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미래형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진하게 되니까 여러분,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반드시 여호와의 영원한 집에 살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하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아무것도 없고 막 힘들고 개척교회 하고 막 이래도 목사님 그 말씀을 선택해서 전진합시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겨 나갑시다. 그러면 천국 가면은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는 축복의 일들이 있을 겁니다. 아멘! 돈도 없어요, 성도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월세 나고 있어요. 그런데 뭐 배짱이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왜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의 안위하심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분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 사랑을 여러분 고백합시다. 그 사랑을 전합시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맛보아하는 모든 자가 이 시편 23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간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끌어 가신다는 걸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편 23편을 통하여 주의 신실하심을 그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그 알려주심 오늘 우리 세대에도 주님이 동일하게 그 일을 행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